할렐루야. 약 3년 가까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을 포함해서 2주 아니면 3주 정도면 이제 요한복음이 마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틈틈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도마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여인들도 제자들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믿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자기 내 손과 발을 또 옆구리를 보아라, 만져보아라 하면서 실제로 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사명을 알려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일단 귀로는 제자들이 듣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이 제자들이 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더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21장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감당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준비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비하는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면 요한복음은 참 은혜롭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21장은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해야 될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라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그들에게 뭔가 조금 더 선명한 무엇인가를 계속 제시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돼요. 왜 요한은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 장을 이끌어 갔을까? 여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가 2, 3주에 걸쳐서 확인하면서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하셔서 매듭짓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또 깊은 은혜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연결어는요, 헬라적 단어로 보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모르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가깝게는 도마를 만나 주신 이후에 어느 정도 아마 며칠일 거예요. 그 며칠 상간의 시간이 흐른 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 좀 넓게 보면 20장 전체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도마를 만나 주신 이후에 어느 정도 며칠 상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상황 그때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은 아닌 거예요. 아마도 6월절 기간에 어떤 필요한 여러 의식들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그들이 풍습 안에 갖고 있는 일정 기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간 거냐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우리 호수로 이 제자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곳을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는 어디를 말하냐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또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왜 디베랴 바다라고 했느냐? 이 로마 제국 시대 이 지역을 정비해서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곳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다고 해서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구약 성경에 가서 민수기나 여호수아를 보면 이것을 긴네렛 바다 또는 긴네롯 바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냐? 같은 호수지만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고 부르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호수의 이쪽 편에서 여기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다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호수 반대편 사람들은 이곳을 어디라고도 불러요? 뭐 게네사렛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상황 때문에 또는 로마 제국의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 이름들이 생겨난 거고,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늘 헷갈리게 됩니다.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리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고 긴네롯 또는 긴네렛 이렇게도 부른다. 상식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호수는 주로 어떤 곳으로 성경에서 드러났었던 곳이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평생 어부로서 생계를 유지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늘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이런 장소이죠. 근데 이런 장소로 제자들이 가게 되는, 그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천사들이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그들이 갔던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갈릴리로 가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다는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명으로 여겨져요? 7명으로 여겨져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제자 둘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 안드레와 빌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로 와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함께 머물러서 잠시 동안 공동생활을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이고, 어찌됐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명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며 우리가 어떻게 펼칠까 이런 회의를 하거나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사명을 받긴 했으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돌아야 될지, 우리는 뭘 준비하며 그 성령 강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시간을 좀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냥 하루의 이야기인지, 갈릴리로 도착한 하루의 이야기인지, 한 2, 3일 정도 며칠의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은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베드로가 먼저 나 예전처럼 물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 나도 갈래. 그래서 같이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이곳에서 어부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물고기를 잡던 배는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인데, 어찌됐든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아무 때고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간 시간이 언제래요?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이라고. 자, 몇 절에 나오죠? 3절 끝머리에 나오죠. 그날 밤.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왜 밤에 갔냐면 중동 지역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요, 그 바다도 더워서 물고기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고기를 잡는 시간은 이제 서늘해져서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는 밤 시간에, 그래서 밤이 새도록 보통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밤쯤 됐을 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것은 단순하게 취미 생활처럼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나름 뭐 할 거 없으니까 이러다가 가긴 한 거지만 물고기를 잡기 좋은 시간대가 되니까 나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에 나간 거예요. 예전 습관을 따라 나간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늘 잡던 물고기인데 오늘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베드로의 일생에 거의 없었고 몇 번 있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날. 이전에 딱 한 번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한 마리도 못 잡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전후로는, 그리고 그 후에는 거의 어부의 일을 안 했지만 그 전후로 한 번도 그들이 고깃배를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못 잡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이 부활해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까지 받았던 제자들.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이 지금 현재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제자들 가운데 적용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또 한 번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고기를 잡게 되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날이 새어가도록 한 마리도 현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날이 새어갈 무렵쯤에, 언제부터 와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날이 새어갈 무렵쯤에 이미 예수님은 어디에 와 계셨어요? 그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곳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거리는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 그 거리가, 자 보세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먼 거리 같으세요? 가까운 거리 같으세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략 200규빗 정도 되는데 미터로 환산하면 90m 정도, 91m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90m면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에 서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제자들이 못 알아본 이유는 첫 번째, 밤이 새도록 피곤하게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여겨지고, 아직 날이 새어가는 중 아직 어두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어두워서 아니면 피곤해서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밝히 깨닫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음을 성경이 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무엇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성령 강림의 필요성. 성령 강림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이 밝히 깨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또 보시죠.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얘들아, 파이디온 이런 말입니다. 아주 부모가 자식을 친근하게 부를 때, 이런 아주 애정이 가득 담긴 표현이에요. 그런데 상황처럼 한번 보세요. 얘들아 이렇게 불었을까요? 얘들아 이렇게 불었을까요? 그래도 90m가 떨어져 있는데 아주 조용히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큰 소리로 얘들아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조금은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불렀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자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좀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오른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가끔 나오냐면 왜 굳이 오른편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왼편에 던졌으면 우리는 또 뭐라고 질문할까요? 왜 굳이 왼편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는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른쪽 왼쪽의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중요한 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왼편에 던지라고 했던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어떻게 하라? 던져라. 이들은 이미 거의 지금 포기 상태였을 거예요.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래도 어부의 경력이 몇 년인데 이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부도 아니신 분이 오른편 다시 던져봐. 이렇게 이들이 사실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존심 상해서 당신이 뭔데 그러셔? 이 지역을 알면 우리가 더 잘 알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이들이 뭐 했어요?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이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잡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뭐 했다? 던졌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지 뭐 오른편은 무슨 의미고 왼편은 무슨 의미니까 오른편은 뭐다 이렇게 가는 건 조금은 넌센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겠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런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그때 한번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으면서 누가 번뜩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요한이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먼저 야 이거 주님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거 홀따닥 벗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물거리를 끌어올리려면 겉옷이 되게 거추장스러워서 겉옷을 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함께 이 배를 몰아서 가려고 하지 않고 이 급한 성격 때문에 90m밖에 안 되니까 먼저 주님 만나려고 예의가 또 필요하니까 겉옷을 빨리 거쳐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혼자 헤엄쳐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배에 노를 젓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그물에 잡힌 고기를 함께 끌면서 배도 저으면서 힘겹게 나머지 6명이 육지로 또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서 성향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베드로는 급히 뛰어들 혼자 헤엄쳐 갔고 나머지는 낑낑대면서 배와 또 그물을 끌고 육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지에 도착하니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9절을 보세요. 9절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분명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까지 막 장작 놓고 불을 붙이고 뭐 또 생선 갖고 와서 올려놓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천사들에게 시켰는지 이건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이건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숯불을 왜 피워놨을까요? 밤새 추위와 싸우면서 힘겹게 물고기를 잡았던 그 지쳐있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쉴 수 있게. 그럼 생선과 떡은 왜 준비해놨을까요? 예,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일을 했을 테니 아침 조반을 먹게 해주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숯불에 떡을 놓고 생선을 놓고 굽고 있었는데 생선은 몇 마리를 놨을까요?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금 이러시는 거죠? 이런 생각에 몇 마리 구우셨을까요? 7명이니까 7마리겠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럼 몇 마리란 얘기예요? 한 마리란 얘기예요.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한 마리 굽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7명인데. 아마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자,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절에서 예수님이 올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선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제 아시는 거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구워서 함께 먹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한 마리의 생선, 또 제자들이 잡아서 가지고 온 여러 마리의 생선,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제자들이 잡기는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힘으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잡은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잡은 겁니다.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복음의 확산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향도 쓰고 우리의 건강도 쓰고 우리의 재력도 쓰고 우리의 재능도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셔서 그 주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위해 살게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누구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흔적들, 그런 역사들을 내 업적처럼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환경을 주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은 그저 하나죠. 순종하는 것. 많으나 적으나 있으나 없으나 그저 주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 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 뭘 얼만큼 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냐 안 했냐. 네가 겁먹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데 내가 용기가 없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했냐 안 했냐. 이건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섭리 가운데 이끌으셔서 결국 뭐 하는 자로 바꿔내실까요? 순종하는 자로.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속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평탄함도 있어요. 그 중에 그 어려움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갔으면 안 겪어도 될 고난이 사실은 수두룩합니다. 내가 고집을 안 꺾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사실 우리 인생 속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하는 씨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늘 씨름을 해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죄성인데 말씀마저도 바르게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흔적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흔적들이 된단 말이지. 오늘 이 제자들이 모습에서 보여지는 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물고기를 뭐 하시더라? 잡게 만드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고 그 물고기를 그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마리 생선을 가져오라 명하시면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여러 마리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성경은요 몇 마리를 가져왔더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그물 안에 얼마나 큰 이전에 잡아보지 못한 얼마나 큰 생선들이 잡혔는지 또 몇 마리나 잡혔는지 그리고 그물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만 묘사를 해요.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다시금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제 첫 번째 묘사가 나요. 가득히 찬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그러니까 뭐 크고 작고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찬 물고기가 다 이전에 잘 잡아보지 못했던 다 큰 물고기예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신 큰 물고기. 이건요.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성도들은 사람이 볼 때는 잘났고 못났고 뭐 이런 구분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볼 땐 다 어떤 물고기다? 큰 물고기다. 여러분 혹여나 위축되어 계십니까? 난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 난 가진 것도 없어.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난 교회 뭐 도움이나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겸손이 아니라 무지 교만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교회 뭘 해? 난 재능도 없는데 뭘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해? 그만큼 교만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있으나 없으나 좀 뭐 높으나 낮으나 하나님 볼 때 다 큰 물고기예요. 각자의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목사가 가리기 시작한 그 목사도 정말 미련한 목사고 교만한 목사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목회자가 바라봐야죠. 이게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들을 정말 다 존귀한 성도로 귀한 성도로 하나님 오실 때 큰 물고기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다를까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볼 때 이 성도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저 성도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뭐 저래? 왜 저래? 이런 시선으로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요. 머릿속에 그런 판단과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나름대로 이런 분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해요. 왜?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의 오른손은 왜 있는 거예요? 머리를 치라고. 정신 차려.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 그 틀린 거잖아. 얼마나 존귀한 성도야. 하나님이 저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저 성도에게 맞는 환경과 달란트와 이걸 주신 거고 각자에 맞게 섬기는 거고 각자에 맞게 헌신하는 건데 너는 왜 네가 무슨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네가 우열을 가리고 있냐. 이 오른손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 머리 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걸 진리처럼 받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성도들을 자꾸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히 찬 그 그물 안에 다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 153마리. 자, 왜 굳이 153마리일까요? 이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왜 153이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153은 모나미 153 볼펜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나미 153 볼펜이 실제 153이 이 숫자에서 나왔어요. 근데 출발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볼펜이 없을 때 일본에서 온 볼펜을 보고 그때 그 당시 대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서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술을 배워오고 우리나라에서 완성을 했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공모를 했는데 아마도 사원일 거예요. 고스톱을 좋아하던 사원이 화투에서 가보를 만드는 숫자 몇 개를 딱 나열하더니 1, 3, 5 이게 그 가장 좋은 가보를 만드는 숫자이니까 135는 발음하기 어려우니 153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 대표가 153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153 그러다가 문득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득히 찬 물고기가 잡혔다 해서 그때 숫자가 153이라는 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하자. 그래서 우리 모나미 기업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좀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좀 다르긴 하죠.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그때 모나미 153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의 예고, 우리나라 한 예고. 그럼 153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제시하느냐 몇 개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자, 153, 153에서 100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수이며 50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수이고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의미는 기가 막히죠. 두 번째, 자연수 1부터 17까지를 모두 더할 경우 합이 153이 나와요. 그래서 17에서 10은 율법의 수이고 7은 은혜의 수입니다. 따라서 이 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봅니다. 이것 또한 의미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죠. 세 번째,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고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개발한 단어가 있어요. 다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적 알파벳에 담긴 숫자로 이렇게 합해보면 153이 나온다고 해요. 따라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도 보는데 이건 좀 의미적으로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 자연계의 물고기의 종, 숫자가 아니라 종으로만 보면 물고기의 종이 153가지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53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상징하는 숫자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적으로만 본다면 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보통 결과는 이런 쪽으로 맞춰지잖아요. 이 의미만큼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은 우리가 인정하기 좀 어렵죠. 좋은 의미긴 하나 그 도출하는 의도나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긍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153마리라고 하는 이 가득히 찬 물고기가 무엇과 대조를 이룹니까? 밤새 자기들의 힘으로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져 순종했더니 가득히 찬 물고기를 잡았다라고는 이 두 상황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던진 상황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진 두 상황이 비교가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죠. 그러면서 그것을 숫자적으로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이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러면 많이가 얼만큼이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잡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숫자까지도 선명하게 기록한 것이지 153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4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155마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그럼 155는 뭐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깊은 의미를 두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숫자는 사람의 힘으로 던졌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을 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만 이것이 막연하게 하지 않고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는 건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잡힌 수많은 물고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복음 전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만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 주의 백성들을 상징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53마리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로 연결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았죠. 언제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부르실 때. 그것이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4절부터 읽으면 더 비교가 잘 되겠네요.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다른 것은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물이 찢어졌느냐? 찢어지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냐? 된 이후냐?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고 제자가 된 이후에는 왜 많이 잡았으나 찢어지지는 않았을까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는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확장하는 이 일에 삶을 내어 드려야 된다. 이것이 더 강조되겠죠. 지금은 왜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순교하기까지 감당해낼 때에 너희들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텐데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상황은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는 있으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강조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고 제자가 된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것이 강조되기 위해서 가득히 많이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힘이 강조됩니까? 제자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풍성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볼 때는 자꾸 우열을 나누고
뭐 크기를 나눌 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저 소소한 여러분들의 하나의 일상,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고 내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은요 정말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결코 나의 삶이 가볍지 않다, 결코 나의 삶이 무가치하지 않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나의 이 일상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꼭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2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아침 조반을 먹으며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묻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쩌면 잠시 동안 예수님 앞에 너무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묻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 제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령의 강림하시길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20장과 21장의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사명까지 받았으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시간만 보내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런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몰라서 자꾸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아요. 은혜도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한 흔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건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책망하기보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태도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너 왜 그래?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더 우리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그들 안에 서로 간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게 하면서 다시 나의 시선을 상황과 형편과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내 삶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이 자꾸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태희 목사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괜찮았어 라고 내 스스로도 인정이 된다면 아마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을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배워가며 교정받으며 또 연단받으며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이 들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넘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줄여가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을 줄여가는 것.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만 있으면 넘어질 수는 있으나 빨리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제자들을 만져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듬어 가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절망 속에 매여 계시지도 마시고 근심과 염려 속에 매여 가시지도 마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만 붙잡혀 있지 마시고 늘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목회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요즘 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요즘 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과 또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제자 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함께 신앙의 여정, 복음의 확장에서 함께 가야 될 제자들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개인에게 주시지만 함께 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들처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 여정의 동행자가 돼서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는 성향이 다 달라요. 공동체는 가지고 있는 여건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그 다른 성격, 다른 환경, 다른 어떤 모습들이 주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다른 성격, 다른 상황의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뭐예요?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비교와 우월과 왕따와 지적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깨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자들도 성향이 다르지만 이 제자들에게 함께 주님이 부르셨고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함께 사명을 주신다라고는 꼭 바라보시고 왜 하나님이 다드림교회 안에 이 다른 성향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을까? 왜 말씀 앞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며 믿음의 은혜를 나누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소망들 그런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을까? 어른은 어른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자라나는 세대는 자라나는 세대들로서 또 남성들로서 여성들로서 또 한 공동체로서 우리 어떻게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갈까? 함께 기도할까? 함께 마음을 모을까? 이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세워주신 공동체로서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 오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